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다 있겠죠. 왜 할까요? 대부분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나중에 훗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보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단 1%의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누구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머리가 믿지 못하면, 마음이 믿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네가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9절에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어때요? 내가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할 때 자랑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당하게 탁 얻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 내가 이만큼 선물을 받았다. 이만큼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떳떳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겼을 때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겠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긴 선물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을 겁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고 그 간증을 통해서 서로 또 결단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증자가 그 간증을 할 동안 열심을 다해서 했던 인내와 노력,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간증자가 인내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노력의 결과를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자가 이렇게 인내하고 노력했구나, 나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되겠구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증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간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자가 열심을 다해서 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면서 허락하신 구원을 자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서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기에 나는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자랑해서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는 자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너도 신앙생활이 나처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구원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내가 만족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만족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으로 받은 그 구원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왜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만나주시고 그 세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한순간 한눈만 팔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죄 가운데 부르짖는 저와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꼭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라고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선물로 주는 이 구원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러 선조들이 있었기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부모 세대들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여러 세대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전했더니 그것을 받은 세대들이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드리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야 이제 그만해도 돼. 야 이제 그만해도 돼.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목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다, 행하도록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그 행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삶도 변하더라고요.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없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교회 갔다 올 때나 갔다 오지 않을 때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선물이 있다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야, 저 사람이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한 그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뭐라고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분명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은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살려주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을 전했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높임의 자리 가운데서도 벗어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성 자리 가운데서도 벗어나시면서 섰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한 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창조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과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진정한 전도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그리고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가족이나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오래 걸리니 그것보다 그들이 이 예배당 마당문이라도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앞마당 문 앞에까지라도 오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들으셔야 납니다. 그리고 들으면요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복음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겠죠. 여러 대대의 손손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주에 이 사람을 교회 앞마당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교회의 앞마당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의 선물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